무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드리고자 무미교회 온라인 겨울 신앙 강좌를 계획해서 이제 3주차까지 진행을 하였는데요. 3주차까지 진행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저 자신도 그동안 강의를 준비했던 과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고 의미있게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보람된 마음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남은 2주의 강의를 더욱더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3강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4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재진술, 명료와 직면 그리고 해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두려움, 애도의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상실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실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상실을 맞은 사람들을 상담해 줌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상실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실이란 무엇인지, 또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단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담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이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한 개인이 가진 어떤 것을 박탈당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 변화를 겪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가졌던 그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겪게 되는 여러 정서적, 감정적 현상들이 바로 상실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현장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상실은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물질적 상실, 관계의 상실, 심리적 상실, 기능적 상실, 역할의 상실, 그리고 체제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상실의 정의를 살펴봤으니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5단계라는 체계를 고안한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이며 분노의 5단계를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죽음과 죽어감,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 등의 책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책이 주로 사람의 생애,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분은 200여 명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이 죽음의 5단계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공통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공통된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처와 대응을 우리가 유연하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학계에 제출을 하였고, 이것이 설득력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5단계로 불리는 이 분노의 5단계는 많은 시한부 환자들이 겪는 심경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관찰한 것인데요.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상실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담을 함에 있어서 상처 입은 내담자를 향해서 이 내담자가 지금 분노의 5단계 중에 몇 단계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통찰을 해봄으로써 우리의 상담에 도움을 주고 또 내담자를 돕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5단계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단계의 각 단계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분노의 5단계의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 2단계는 분노의 단계, 3단계는 협상의 단계, 4단계는 우울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는 수용의 단계인데요. 각 단계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부정과 고립입니다. 질병을 선고받거나 특별히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거나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별세 소식을 들었거나 또 크나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내담자가 겪는 첫 번째 반응은 부정과 고립입니다. 그저 모든 걸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현실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때 내담자가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일종의 쇼크 상태입니다. 아무런 것도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초기에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상실을 경험한 자들이 겪는 첫 번째 반응은 이 일이 진짜일 리가 없어 라는 반응입니다.
내담자는 어제까지는 평온하게 살다가 이 말을 듣기 전, 아프다는 말을 듣기 전,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기 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말을 듣기 전과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데요. 이 내담자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사람은 현명한 것 같아도 그러한 큰 아픔과 큰 상실을 바로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담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치러야 할 아픔과 슬픔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암에 걸린 것은 자명 사실입니다. 암에 걸렸으면 이제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지금 마냥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까? 라든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지 않습니다. 빨리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라며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저격의 말을 하는 것은 상담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 부정과 고립의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을 그저 말없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가 부정과 고립 이후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분노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 단계는 분노와 광기, 원한으로 넘어갑니다. 주로 지금의 상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이때 주로 제기되는 질문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슬프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의 단계는 상담자나 그 내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내담자의 마음이 부정과 고립에 있었잖아요. 이 부정과 고립에 있던 마음이 이제 분노로 쌓이면 이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한폭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게 터지는 것이 시한폭탄인데요. 시계가 고장난 시한폭탄처럼 이 내담자의 마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항상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강도도 매우 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내담자의 분노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상실을 겪은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상실을 겪은 사람이 이 고인과 또 자기 자신과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 기억의 양, 그리고 그 기억의 정도에 따라 관계의 깊이에 따라 내담자가 상실을 겪는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분노하는 정도도 많이 다르겠죠. 이때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구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노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감정을 잘 어루만져야 합니다. 미국 세를백 교회에 리거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아시죠? 그런데 8년 전에 리거렌 목사님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리거렌 목사님은 많은 슬픔 가운데 있으셔서 3개월간 목회를 하지 못하며 안식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리거렌 목사님이 아들의 그 죽음,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겪으면서 사람이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했을 때 분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했었는데요. 첫째, 그 사람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거나, 둘째,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때, 셋째,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리거렌 목사님 역시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참으로 많이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분노, 그 질병에 대한 분노,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이 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슬픔을 겪으면서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은 어딘가 감정 중추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기존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슬픔을 겪고도 슬픔을 삭히고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렸거나 또 어떠한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마치 그 상실의 경험을 드러내고 상실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매우 믿음이 적은 것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 이제 화를 내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들을 신앙적인 권면을 하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지정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실을 경험했을 때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주변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분노를 하였던 이 내담자는 상실을 경험한 세 번째 단계에서 피하고 싶은 일을 조금 미루고자 하는 협상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천지 신명님께도 빌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또 여러 가지 의지할 대상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병을 낫게 된다면,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간구겠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장려되고 권장되어야 할 일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 안 하다가, 그동안에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상실을 경험하고 나의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상실을 잠시 미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협상의 단계를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행위 자체로는 매우 좋은 일이고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 동기와 또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인지 분명히 잡아줘야 하고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슬슬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직면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과 행동, 말과 말 사이에 불일치에 대해서 부드럽게 드러내주는 것을 직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의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직면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지금 당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과 협상하고 자기 자신과 협상해서 지금 직면하게 될 그런 상실과 아픔들을 조금 더 유예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이 내담자는 그렇게 한 노력이 결국에는 효과 없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무감각, 냉정, 분노, 흥분 같은 이러한 감정들은 곧바로 우울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감정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현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울증에 빠지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상한 습관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고, 또 어쩔 때는 어이없는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되는 등 우울의 증상은 참으로 많은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담자는 이 4단계에서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슬픔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자기 자신을 멀리합니다. 이러한 내담자 앞에서 상담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우울감을 느끼고 또 우울감에 따른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들을 곧바로 교정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담자는 자기 나름대로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겪을 때 겪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과 고립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성급한 충고가 무엇인가요? 기계적인 충고는 무엇인가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바운되더라도 당신은 천국에 가실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당신도 빨리 불을 털어버리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십시오. 우울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식사도 잘하십시오. 또 식사를 줄이십시오.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혼내는 건지 이게 권면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말은 최대한 미루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좋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또 심판의 내용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바라보고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치면서 좀 내담자의 그런 행동들을 좀 바라봐 주고 수용해 주고, 물론 3단계에서 협상을 할 때는 직면을 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줘야 합니다만, 대부분 이 분노의 5단계, 죽음의 5단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내담자를 좀 바라봐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걸음마나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우리가 인생의 단계를 거치거나 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10,000번, 100,000번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은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걸음 걷다가 두 걸음 걷다가 띠뚱띠뚱 하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막 받아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받아주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막 이렇게 또 엎드려가지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유아교육, 유아 발달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넘어지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에 있어서 넘어짐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 마찬가지로 이 상실을 경험함에 있어서 자기가 상실을 충분히 수용할 때까지 부정 단계에 있고, 분노의 단계에 있고, 또 우울의 단계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충고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고를 해야죠. 그분이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고 우울 가운데 빠져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전에 밝았던 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더라도 또 상실이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고, 또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껴서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렇게 덕담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진정 어린 충고의 말을 할 수가 있죠. 두 가지가 이게 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울감에 빠져있는 것, 분노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 있도록, 또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을 충분히 내버려 두는 것, 놓아두는 것이 또 그분을 배려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죠. 번개가 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게 되나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각이 먼저 와닿죠.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빛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천둥번개 치면은 소리는 언제 들려요? 빛이 번쩍인 다음에 몇 초 혹은 몇십 초 뒤에 들립니다. 어떨 땐 또 안 들려요. 그런 거 보면은 천둥번개는 이미 몇 초 전에 쳤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소리로 들리기까지는 좀 이렇게 딜레이가 있는 것과 같이, 상실이란 것을 경험한 내담자도 상실이란 팩트는 이미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팩트가 자기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을 경험한 그 내담자를 좀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번개 반짝임과 소리의 이 간극, 또 상실의 경험과 상실의 인식의 간극, 이 차이를 지켜봐 줄 수 있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의 단계를 넘어서 모든 과정을 거친 내담자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현실을 잘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노의 5단계의 마지막, 수용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합니다. 상실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후에 이 내담자는 자신의 상실을 인식하게 되죠. 내가 경험한 상실이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이미 일어난 일이구나. 아무리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우울감에 빠져도 이 상실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제 이 상실을 나는 내 마음으로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자 시민으로서 다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이죠. 이런 수용의 단계를 잘 보내는 내담자는 건강하게 재적응하고 내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상실의 과정에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었던 가족과 친지, 동료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긍정적인 신앙의 해석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담자가 모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부정과 고립, 분노, 협상, 우울, 이 4단계를 다 거쳤잖아요. 이 4단계를 다 거치면서 내담자는 이제 서서히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상실을 경험했을 때는 나만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맞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4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구나,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소중해지죠.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감사는 수평적인 차원을 넘어서 수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믿음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용의 건강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성숙과 성장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죠. 이 쉬운 상담의 목적도 해결에 있다기보다는 공감과 경청, 배려와 존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분노의 5단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은 그 내담자의 마음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마음이 크다면 크게 성장하고, 또 내담자의 신앙이 크다면 더 신앙의 성장이 크게 오는 것이죠.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들이 슬퍼하면 슬퍼해주고, 아파하면 아파해주고, 또 분노를 하면 그 분노하는 것을 잘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담자가 상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수용의 단계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네, 오늘 4주차 수업을 통하여 두려움, 애도의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느덧 5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상담의 주제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세요.